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제도 안 올려줬어요. 어떤 주제로 오늘 청년부 말씀을 나눌 예정인지 주제도 안 올려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우리 설문조사 같이 했었죠. 그때 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어떻게 이게 내 뜻인지 아니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던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관련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위조지폐 감별법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신자매님, 위조지폐 어떻게 하면 잘 감별할 수 있어요? 만져보고, 자 또 비춰보고. 어떻게 하면 위조지폐를 잘 감별할 수 있을까? 예? 맞아요. 진품을 제대로 알면 위조지폐를 잘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방법을 얘기했죠. 그래서 다 틀리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진품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위조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이, 감별사들이 뭘 연구하냐면 진품을 그렇게 연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진품을 잘 보면 딱 만져보면 아닌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다락방 선교회에서 이원재 선생님이 이렇게 출타하고 계실 때 이한진님도 출타하시고 그럴 때 수요 집회 때인가 한번 오셨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저랑 한 1시간 정도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뭔가 이상해요. 교제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다락방 선교회에서 이제 그 파수꾼들 같은 분들을 교육하는 이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새로 생겨서 일부러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오시지 말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이 내 뜻인지를 알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요? 항상 선택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어.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 이 두 가지 상황이 내 앞에 딱 있다 보니까 나는 선택을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꼭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둘 다 주님의 뜻인 것 같으면 아무나 상관이 없어. 하나는 주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는 이게 내 뜻인 것 같아. 내가 더 좋아한 것 같아. 거기서 이제 갈등과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 청년들의 베이스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청년 때에도 그런 고민을 했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삽니다. 교회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도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형제님들끼리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정말 많이 여쭤보거든요. 혹시 이거 제 이 얄팍한 머릿속에서 나온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주님께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접해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아주 가벼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접해 있는, 물론 우리 직장인들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좀 그런 고민은 덜 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죠. 어느 직장에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참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안정되게 잘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시기를 벗어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나중에 직장을 또 옮겨야 될 시기가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내가 어느 직장을 이제 선택해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직장 선택과 모임 선택은 항상 커플로 따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기혼 형제님들은 어차피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누구랑 해야 될 것인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시연자매님, 고민 많이 하고 있죠?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나요? 대답을 하네. 있나 봐. 미리 기도하세요. 저는 결혼에 대한 기도를 구원받기 전부터 했어요. 24살 때 군대 제대하기 전부터. 근데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또 우리 기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 고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럴 때는 어떤 걸 선택하고 이런 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기록해놨을까요, 주영진이? 그래, 기록해놨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님, 기록해놨을까요?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큰 원리들을? 예, 맞아요. 기록해놨습니다. 봐볼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를 들면 복음 전하는 거,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지난 제가 주일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네 번째, 잘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네 번째 뜻이죠. 다섯 번째 뜻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 5가지만 딱 엑기스만 뽑아본다면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봐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1장 28절에서
28절 봐보면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민 형제님?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2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아담과 하와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열매를 먹어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정말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서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이 물음표를 가지도록 마귀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돼보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아담과 하와예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분명히 아까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는 말씀들이 다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잖아. 우린 어차피 그렇게 못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항상 받을 수 있어? 우리 어차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해. 이번에 이렇게 한번 결정해봐. 어차피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약에 잘 나와 있잖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봐. 나중에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뜻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음표를 찍게 만들어요. 의심을 하게 하고 불신을 하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잘 아는 것처럼 동성연애나 이혼, 우리 모임 청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동성연애, 이혼은 그냥 세상의 문화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성연애는 범죄라고 하고 이혼도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요즘 교회 안에서 최근에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를 뽑는데 장로교 통합 측이시거든요. 통합 측이신데 합동 측이 좀 보수적입니다. 합동 측이 좀 보수적이고 통합 측이 아주 개방적이에요. 통합 측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약간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로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여자 장로를 처음으로 이제 뽑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선지 정재님이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해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왜냐하면 공감이 많이 돼요.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아내 말을 많이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는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가 다 이렇게 딱 해야지, 끝내로 해야지, 어디 자매가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구역 집회 때도 어떤 한 형제님이 우리 여경자매가 엄청 웃고 있어요. 누가 했는지 알거든요. 그 형제님이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너무 무시해 왔어 하면서 이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 하면서 모 형제님에게 정모 형제님에게 아내 말 좀 잘 들으라고 말이야 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 말을 잘 안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내입니까? 남편을 돕는 자예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잘 돕고 싶겠죠. 내 남편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형제님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분이 상하게 얘기한다거나 좀 명령적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더라도 탁 이렇게 눌러버리고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청년 자매님들 잘 우리 형제님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남편이 잘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내 남편은 어떻게 말하면 잘 받아들이더라 이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들 아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다 막 눌러버리지 마시고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더라도 저처럼 화내거나 삐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원상복귀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점점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에 위배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세상 교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논문들, 너울에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보면 세상의 대부분의 한 5% 이상, 한 9% 정도 될까요? 거기에서는 모든 논문을 다 찾아봐도 대부분 너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그런 논문들도 막 쏟아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너울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질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이거는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상하게 이런 게 하나 둘씩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이는 차고 내가 모임 안에서는 어떤 마음에 드는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나이가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형제고 자매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멋진 원빈과 같은 그런 멋지고 매너 좋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능력도 많은 이런 남자가 있다면 나에게 접근해 오고 그리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호감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콩닥콩닥합니까? 꿈쩍도 안 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감사해요. 우리 주영재님. 요즘 나오는 예쁜 여자 연예인을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누구를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있다 보면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누구랑 보냅니까? 그런 분들하고 보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방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방 결혼하게 되면 징계 어느 정도 징계 먹겠죠. 징계 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좀 어려워하고 이렇게 모임을 폐하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회복돼 가지고 다시 주님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나 이방 결혼하고 그냥 징계 먹고 교회 좀 떠나 있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분명 명시적으로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마음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명시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된 말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마음과 태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순종한 태도가 중요하죠. 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 중에서 만약에 어떤 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이런 걸로 고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먹으라겠잖아요. 너 마음대로 먹으라. 근데 어떤 것을 먹으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로 고민했다면 어땠을까요?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했는데 그걸로 고민하는 게 뭐 어떤 큰 그게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열매를 따먹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지 마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요. 이건 고민할 게 아니죠. 그런데 질문 던지고 고민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뜻과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요. 꼭 그 안에 아마 뭔가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말씀을 막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나는 결정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참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많은 과일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먹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먹는 거, 잘 먹어야 잘 생육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또 잘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할 것이냐예요. 왜 그거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왜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왜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가 고민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나와요. 갈등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할 것이냐? 그 선택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은 초기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목적이 중요하구나. 왜 그걸 하려고 해? 이 목적이 중요한 거구나. 그 뒤부터 물론 많은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이 목적에 따라서 제가 선택하려고 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삶을 돌아보면. 자, 이제부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말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또 많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딱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제가 청년 때 경험한 건데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나 어떤 입시,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도 있죠. 시험이 있을 때, 시험 기간에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주일학교하고 학생부 교사를 맡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청년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죠. 공부해야 될 것들이. 그래도 모임이 또 집회가 또 계속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청년 때 보면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평일 집회를 다 폐했어요. 기말고사 기간 되면 평일 집회를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고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중단을 많이 해요. 왜? 시험에 집중해야 되니까. 왜? 그리스도인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선정제 말씀 잘 들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 것인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민이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바쁘다. 더 잠을 안 자야 되고 더 여가 시간을 쪼개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시험이나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다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시험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즌제 성도가 돼버려요. 시험 시즌에는 모이기를 패하고 다른 것들 다 중단하고 시험이 끝나면 다시 나오고 우리 청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4학년 청년들은 전멸이에요. 국가고시 보는 동안에는 딱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가요. 형제님들이 그래도 말씀은 듣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까지 딱 겨우 듣고
바로 밥만 먹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국가고시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청년들이 또 있었어요. 시험이건 어찌든 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섬김의 영역이나 어떤 다른 봉사 영역, 특별히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그 영역에서는 배제가 좀 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맡고 있는 부분이나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잘 참석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지금 딱 뒤를 돌아보면요, 그때 같이 저와 함께 같이 있었던 청년들은 지금 모임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청년들은 지금 참 안타깝지만 모임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우리 청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지금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이것만 지나면 주님을 더 열심히 내가 섬기리라. 지금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 잘 할 수 있다는 장담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주님의 명령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면 내일,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가 주님을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3등, 4등, 5등이 될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까? 위원장님? 또 다른 조건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죠? 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맡겨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어라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두신 몫이었어요. 단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중요하고 그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 평생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면 어떤 자매님하고 내가 평생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제님하고 내가 선택해야지, 그 형제님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왜가 중요해요. 결혼을 이 형제님과 이 자매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하고 이 자매님하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결혼할 사람의 직장이나 학벌, 외모, 나이, 배경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근데 그런 걸 봅니까?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내가 좋으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조건들을 따지고 보죠. 왜? 안정되니까. 세상 걱정 좀 덜 해도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직장.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에 갈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 과일을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가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직장에 가느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연봉이나 조건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의 전망이나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역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이나 학벌, 나이, 배경, 외모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역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왜? 세상에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런 직장을 선택하고 이런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체면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왜 그 결혼 대상자를 내가 선택을 했고 왜 이 직장을 선택을 한 것인가?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왔잖아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결정들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나의 뜻인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인가?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제 결과는 심플해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것들은 알아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안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할 것이냐?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해져요. 그리고 희미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삶의 세세한 부분에서 선택의 기록, 이 갈등에 있을 때 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결혼,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 또 취업 준비생에게는 취업 준비하는 시간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목적이 중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야, 너 이거 선택하면 뒤에 이것들이 다 돼 있어. 너 이거 선택하면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누구랑 결혼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정을 하면 너는 이런 생각과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할 텐데 그거 아니야. 뒤에 이렇게 다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다 예비돼 있어.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믿음도 필요 없어요. 왜? 다 보고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믿음을 요구하셔요. 우리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이걸 선택할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셔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앞이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 청년들 주님께 영원한 생명 인생 다 맡겨놨잖아요. 이 땅의 인생 20살이면 한 최소 50년 이상, 한 70년 이상은 살 수 있잖아요. 그 단지 그 인생 못 맡깁니까? 영원한 인생 맡겨놨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직장 한번 선택하면 첫 직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직장을 선택할 때 왜 그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까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간증들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벌써 한 50분이 지나버렸어요. 우리 청년들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서 고민 잘 안 하겠죠. 고민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신뢰보다 내 뜻, 내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갈등하고 고민돼요.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모두의. 청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에 앞선 분들은 이런 실수를 좀 덜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경험이 없고 믿음이 좀 연약하면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해봤던
먼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가봤다.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봐라. 굉장히 중요하고 내 인생을 거는 거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영원한 인생을 걸었지 않느냐. 믿음의 길을 가봐라. 내가 가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더라.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 보세요. 목적이 그것으로 그 목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던 이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잘 선택하는 삶을 우리 매일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